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이사야서 43장의 18절과 19절에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또 그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무슨 이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냐?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여야 되냐 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요,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바에다가 내 이름을 붙여서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지금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16년을 사는 앞으로의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죄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 뭐예요?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포인트,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은 걸 얼마나 잘 가꾸고 보호하고 살핍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편의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이 말을 해요.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에게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 여호와이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님이 저를 콜링하시고 저를 하여금 이제 주의 종으로 가라 그럴 때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뭔데 내가 그걸 하나 싶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범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준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냥 구약의 다니엘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나도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는 너의 구원자이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과 나 사이에 경계를 치신다는 거예요. 불과 나 사이에 경계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담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침범하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딱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하신 말씀 하나만 믿어도 염려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 지난 2015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내가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동동동동 발구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2016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 주님이 딱 하신 말이 뭐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정말 존귀하신 구원의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니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 곧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그분은 구원자로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뭐예요? 열심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나에게 단 한 분 구원자, 바로 예수, 우리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3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나를 해칠 자가 없어요. 그죠? 물도 침범치 못하고 불도 사르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려면 누구도 그 멸망에서부터 건져낼 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 또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는 심판, 생과 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과 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것이로 삼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구약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구약에 나타내셨어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들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정확하게 압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 정말 강한 믿음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떠한 심판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이스라엘이면 내 눈썹 하나도 까딱할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오늘 막 여기 전쟁이 있다 저기 전쟁이 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른다 소문과 소문이 지금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휴거가 곧 일어난다 준비를 해라 정치를 차려라 그러고 외치고 계세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주셨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면 손댈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이방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건 다른 종을 섬겼기 때문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이 예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어졌고 부름받았고 그리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때, 아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느려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은혜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 삶에서 나타내질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그 이름이 나타남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건져 주실까요? 안 건져 주실까요? 당연히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차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2016년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44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기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요. 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이방인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드린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번제 양을 내기로 가져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연락될 만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예배를, 그 헌금을, 그 봉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의 15장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또 올 한 해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죠. 그 예배 속에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이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찬송되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물로 공경한다고 했지만 너희는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이 향을 피웠는데 그 유황으로 오히려 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육체가 막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정말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죄짐으로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주님을 괴롭게 하였지만 주님은 25절 말씀 뭐라고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어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사실. 우리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냐, 그분의 정말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가차없이 지옥에 떨어뜨리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셔야 돼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다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을 구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삶도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모든 자들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77번도 용서해 준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얼마든지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고 결국은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얼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성취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2016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날이 계속해서 오죠. 자, 첫째 날이 지나면 둘째 날에 새 날이 와요. 그렇죠? 1월 달이 지나면 2월 달에 새로운 달이 와요. 2015년이 지나면 2016년에 새 해가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세상에 이러한 달력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반드시 새 날이 온다라는 것. 반드시 어두움이 있으면
아침이 온다. 사망 아래서 종노릇했었던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새 일을 이루는, 그래서 다시금 새 사람을 입고 새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또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그리고 사망의 강을 내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 땅이 광야 땅이고 사막 땅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길이 나고 강이 나나? 아니죠.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와 같이 메말라 물도 없고 그런 가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무슨 길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내 심령 속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길은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 맨날 읽고 맨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 심령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 그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심령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심령으로 완전히 육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광야 같은 내 심령에 길은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거로 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심령에 길이 나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육체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할례.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강을 내는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는 강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2절에 말씀하시기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심령 속에 세워졌으면 내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무엇으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수 강이 말씀이 더 찾아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또한 생명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질 때 사망의 강을 내니 성령 충만한 자는 정말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6년에는 이와 같이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그냥 모세 지팡이를 탁 드니까 쫙 갈라지면서 건넜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다를 가르신 거. 무엇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것이죠. 그 능력의 지팡이로 가르신 것처럼
지팡이가 막대기죠.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안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주의 십자가가 나를 안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그 능력으로 이끄셔서 물을 나누시고 용의 물을 깨뜨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무너뜨렸어요. 아멘.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용이 이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 용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또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말해요. 이 리오야단은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뭘로? 강한 검, 날쌘 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그 주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용을, 사단을, 뱀을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한 얘기는 뭐예요?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2015년이 지고 2016년이 떴어요. 때가 참에 율법을 마치시고 복음의 시작을 이루신 것 십자가예요. 자, 우리는 2010년을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육체는 여니까 부족해서 율법 아래서 매임을 받는 이 삶이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날이 새 아침이 뜬다라는 거예요. 새 날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바로 율법을 마치시고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율법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해보시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부르게 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이고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 권세 누가 누리게 하세요? 아들의 영이 누리게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바다를 나누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용의 머리를 깨트린 그 능력 바로 아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내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거기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땅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온전한 나라는 하나님이 영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나라, 오케이, 회복되어져 왔어요. 역사 속에 있죠? 회복되어서 왔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못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물론 디아스포라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세워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진짜 나라, 그것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나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나라, 성령이 인도하는 나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면 너희 안에 그 굳은 마음, 육체의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백성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죠. 왜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육체의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내 영을 주면 뭐라 그랬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의 말씀, 우리가 육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행하라고 준 법이 있지만 그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심령 속속들이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이 천국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말을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하는데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전히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11절부터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도 다 기억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리라. 무엇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모든 자가 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모든 자가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더럽혔어요. 지금도 교회가 그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이방인들이 이기고 있어요. 그쵸?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나가서 이기더라. 계속 이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 더럽혀진 이름,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혀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회복한다. 다시 거룩하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가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서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주권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그들의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을 약속했어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했습니다. 그 중건을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어떤 자냐,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게 하는 아담의 회복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회복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거룩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고 우리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전인 우리 심령들을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도록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내어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나 오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면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사단이 침범한 것이고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정말 회복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임해서 어디를 걸어가든 그 빛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새 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세벨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너무 많았고 참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웠어요. 이것이 신약의
두아지라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분명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대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행한 게 많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여자 이세벨의 영이 있다. 그래서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교회 안에서 행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어져서 그분만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재물과 정욕과 이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세상 것들을 따라서 살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자체가 사람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를 6년 임기로 해가지고 장로들이 투표하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오케이 하면 계속 위임이 되고 안 되면 자른다고. 자, 주의 종을 교회에 세우시는 이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서 양육하게 하면 그 종이 그 영떼들을 끝까지 양육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의 종과 교회 성도인데 지금은 목사들이 워낙 잘못하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6년 동안 지켜보다가 아니면 자르고 다들 오케이 하면 이제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찬양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고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서 교회가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마음들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음이 돌이켜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디렉터가 되어 주셨나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초점에 맞춰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나 못해.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이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도록 준비했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라고도 말들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육의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금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회개된 심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지금 우리가 곧 이 말 하나님의 재림의 앞에 우리가 봉독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2016년을 시작하면서 도끼가 지금 나무의 뿌리에 딱 놓였어요. 곧 치면 이 나무는 쓰러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우린 징조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할 것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지도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을 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그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오직 우리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며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세워지시기를, 내 안에 온전히 길이 세워지고 온전히 생명수의 강이 들어와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 천국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희락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